안녕하세요. 오늘도 꼼꼼히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보화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또 관찰, 급찰, 성찰, 통찰을 통해서 보화를 찾아봅시다. 오늘 393강 누가복음 19장 9절 같이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아멘. 오늘 삭개오.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일이 있어요. 삭개오. 삭개오도 유대인이고, 그죠? 삭개오도 유대인이고, 유대인.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토색한 것 4배나 갚겠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가?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삭개오와 우리가 이제 비교할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없던데 한 사람이라고도 나오고 또 한 관리라고도 나와요. 한 관리. 관리. 한 관리였다. 근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율법을 쫓아서 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율법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뭔 차이가 있냐면 이제 다른 차이를 얘기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삭개오도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토색한 것이 있었다. 토색한 것.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삭개오도 물론 부자라고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부자였다. 돈에 대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그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어떻게 해요? 구제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혹시 있다면 율법에 의해서 4배로 갚겠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인도받았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자기의 재산을 내놨다. 뭐 땅으로 내놨든지 팔아서 돈으로 내놨든지 자기 재산을 내놓았다. 그래서 구제 삶, 또 서로 나눔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도 보면 유대인이고 율법으로, 그 다음에 세리장으로, 또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어떻게 해요? 구제로, 또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또 하나의 관리. 예. 이 사람은 어디에 나오냐면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오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뭐예요? 질문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계명 얘기하고, 그죠? 계명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돈이 많은데, 너 부자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누어 줘라.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라. 우리가 누가복음 그 삭개오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성경상으로는 말한 것이 없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개인적으로 너 부자인데, 부자인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없는데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 그 다음에 토색한 거 갚아주는 거, 이런 변화의 삶이. 이것은 뭐냐면 복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사람 혹은 누구요?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상으로 보면, 초대교회 성경상으로 보면 복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 성령의 사람 중에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로.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눠줄 수 있겠냐? 예수님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요. 삭개오는 말을 없어요. 말했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말을 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상으로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부자였다. 부자인 거로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말은 굉장히 값진 말을 해요. 값진 말.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 하는, 사실은 글쎄요, 이 질문보다 뭐 더 값진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최고로 값진 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말은 값진 말을 하는데 삶은 값진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와 이 관리와의 이 비교를 보면 똑같이 유대인이고 율법으로 산 사람이고 똑같이, 그런데 한 사람은 복음의 사람으로 변장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율법의 사람으로 남아있고, 또 예수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재산을 좀 썼으면 좋겠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예수님보다는 물질을 더 선택한 사람. 말은 값진 말을 했는데 삶은 값지지 못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재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이라 내놓고 혹시 터져간 거 있으면 갚겠다고. 그래서 복음의 사람에게서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 삭개오의 집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뭐요? 확인을 받는,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확인, 인정. 예수님이 확인해줘. 인정해준, 뭐요? 도장을, 꽝. 찍어. 도장을 꽝 하고 찍어요. 근데 오늘 여기 그 관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삭개오보다는 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두 종류죠. 말로는 뭘 못해. 근데 말하지 않아도 복음의 힘이, 그죠? 복음의 힘이, 성령의 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오늘 나의 삶에서는 무엇가 나타나는가, 무엇이 말은 값진데 삶은 값지지 못한 삶이 나타났는지,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복음의 사람에게서,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열매를 맺으면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한번 바라봅시다.